전도여행을 떠나야 돼요.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기간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보여주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인데, 요 분기점이 박해예요.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그래서 이 분기점마다 이 순교를 통해서 강제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 13장에서 처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 백성의 노릇을 하는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시하시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수석보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내라 할 때 기도해서 내보내는 이 교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바보에서 바 예수라는 사람의 방해를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다 당한 그 모습을 그 바 예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46년, AD 46년에서 48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첫 이방 선교사를 세워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로부터 소식이 오고, 그래서 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여행에서는 늘 정형적인 반응들이 보이는데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그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담대히 거침없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수용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 유대인, 그런데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할례받지 못한, 계만도 못한 이방인.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어떻게 저렇게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음란한 어떤 경기장이나 뭐 이런 연극장 이런 것들 가지도 않고 가정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고 이제 회당을 기웃거리게 되고, 회당에 출입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살려면 이제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만의 음식 처리 방법이 있어요. 코셔라고 그걸 부르죠. 이제 이쪽 모슬렘에 가서는 할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결한 음식이 있어요. 그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중요시하는, 율법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설날, 추석 이런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이런 걸 지켜야 된다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이 먹는 시장에서의 사 먹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다 나오는 고기들인데,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계약을 맺으면 식사를 하잖아요.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 같은 것도 있는데 결혼식을 하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업 파트너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해요. 또 영화판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프랭크 뭔가 부정 타지 않고 영화가 잘 대박 터지도록 하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한 문화가 싹 깔려 있는 세상에서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신전에 가야 되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은 다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닌 그 중간쯤의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이 경건한 이방인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할례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고기 먹어도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면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거죠. 이 속박으로부터. 사람도 아니었고 개도 아니었던 그 중간에서 사람으로 승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험한 거예요. 완전 이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의 방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법으로 다 규정된 삶을 살았거든요. 뭘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옷은 어떻게 입을 거냐, 어떻게 관계할 거냐, 모든 게 율법에 의해서 규정됐는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아주 막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성 살 필요 없습니다.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는 저는 그냥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쫓겨나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형태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회 그리고 로마로까지의 모든 여정은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처럼 구니까 회당에는 꼬박꼬박 와요. 그래서 굳이 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자꾸 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놓은 이방인들을 싹 끌어가요. 그래서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아웃 들어오지 마시오. 법적 처리할 수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충돌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뭔 얘기하다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했는데 선교사님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왜 오지 말라는데 굳이 그렇게 꾸역꾸역 가가지고 비자도 안 내주는데 그렇게 버티고 국경 3개월 만에 넘어다니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굳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이라는 기준이 인권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나쁜 거 진짜 많아요. 하지 말라는 짓. 왜 지들만 구원을 있다고 하고 자기네 신들만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굳이 가지 말라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순교당해가지고 국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 신천지예요. 진짜 나쁜 인간이고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거냐에 따라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돌파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디나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소당할 때 그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하의 전염병이라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전염병 때문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예, 오면 안 되는 거야. 악한 거야. 왜냐면 다 이렇게 전염해가지고 다 병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천하의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래서 28장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초대했던 유대 장로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당했던 대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옳음이었기 때문에, 바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뚫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가르침이 바로 1차 전도여행 때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말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일단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바로 그 13장의 안디옥에서의 설교에서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에요. 지구가 둥글다, 평평한 지구를 둥글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폭탄을 그냥 1차 전도행 때 팍 던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죠. 먼지를 털고 떠나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1차 전도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1차 전도행의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버가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아탈리아는 한 곳, 지금도 이제 터키 가면 여기가 아주 좋은 휴양지예요. 여기 가서 노셔야 돼요. 비키니 입으시고. 그래서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버가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집을 돌아간 거죠. 왜냐면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높은 이제 이 산맥이 있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 귀공자이죠. 집이 잘 살아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집이 마가 다락방인데 120명 이상 들어가는 집이잖아요. 큰 집. 그런 집에서의 귀공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이 밥을 드시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마지막 만찬하는 것을 이 꼬마 친구가 봤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에 혼입을 쓰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애기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 예수님 잡히실 때 혼입을 뺏기고 막 도망간 꼬마. 그 꼬마인데, 이 꼬마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돈 좀 있으셨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쳤던. 소위 말해서 교회 초기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심지, 영적 산실, 거기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도 봤을 거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봤을 거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혼입을 쓰고 거기 가 있었으니까. 이런 친구인데 잘 사는 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이 이제 데리고 이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전도여행도 같이 떠났죠. 근데 여기서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수종자라고 표현해요. 수종자를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종의 종, 다니면서 수종 드는 사람. 근데 이놈의 바울이 좀 계약하고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도 짊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쌀, 버너, 코펠 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 바울이 졌을까요? 삼촌이 졌을까요? 자기가 지었을까요? 그걸 다 부잣집 귀공자가 짊어져야 되는데, 쫓아다녔는데 저 앞에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버렸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행 때 저렇게 정신이 미약하고 허약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좀 거칠게 나갈 줄 모르는 애는 데리고 가면 안 돼!
라는 사도 바울의 의견과 바나바는 엔데 왜 그러냐, 좀 우리가 키워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의견이 막 충돌해서 이제 팀이 갈라진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이릅니다. 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가 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회당 예배가 나와요. 말씀을 읽고 회당장이 말할 사람, 사도 바울이 손 번쩍 들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해달라. 또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회당으로부터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이 사역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내면서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도 맞죠. 네. 돌도 맞아서 거의 이제 죽었다 싶어서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뻗떡 일어납니다. 죽었는지 다시 살아났는지, 아니면 아직 안 죽었는데 이제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거의 죽은 상태로까지 이제 버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재현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자기 키보다 2m, 2배는 높은 데서 뒤로 넘어뜨려서 뇌진탕을 일으킨 다음에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게 이제 정식의 돌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엄청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거의 끝부분에 얘기하는데, 이 예수의 흔적이 뭘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그 고질병인 안지를 것인가? 아니면 1차 이 전도여행 때 돌로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깨졌던 흔적일 것인가? 뭐든 간에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던 그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싶어서, 안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돌에 맞았던 흔적,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찬바람만 불면 막 여기 맞았던 데가 찌끈찌끈 아프고 뭐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집인데,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이렇게 돌로 칠 정도로, 자신의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부터 쫓아와서 돌로 칠 정도로 괴악한 사람들이 박해를 했다면 그 땅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에 맞아서 터지고 피가 흘렸던 그 흔적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 돌을 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늘 이런 어려움들, 교회의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늘 사용돼요. 그게 뭐냐면 7 집사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공회에 서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끌려갈 것이라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때 뭘 얘기할지 준비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실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 12사도에 일어나잖아요.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매 맞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문 열어주면 성전에 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데려와라! 그런데 갔더니 벼 있는데요. 어딘지 찾아봐라 했더니 저희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뭐 이러는. 불러다 때리고 했더니 야, 내가 예수 전하여가지고 매 맞을 자격이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똑같고, 이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전했던 그 교회가 통일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인데, 내가 이거 맞았다고 또 맞을 것을 두려워해서 쑥 안디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곳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빡 머리가 돌았어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세기 편지 형식에 보면 기도와 감사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론에 없어요. 기도와 감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저자와 수신자 얘기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간 본론이 저주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쌍욕한 듯이 사도의 입에서 저주가 뭐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본론부터 싹 쌓아 붙이는 이제 서신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요. 왜 그러겠어요? 나 아직도 예수 온 적 있어.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울주질 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그곳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이 믿음에서 속히 떠나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첫 전도지에서 처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식으로 세움받아서 복음을 사역했던 그 지역에 이 복음을 뒤집어 놓고 이들을 믿음에 잃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갖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처음에 막 저주를 품다가 차분히 설명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이 받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를 편하게 하면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막 이랬다가 또 자신을 가라앉혀서 또 설명하다가 이제 할례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 막 너무 믿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추 그 끝에 이만큼 자르는 게 자랑스러우면 다 잘라버려라. 훅 그냥 잘라버려네. 막 승질을 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막 격정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1차 전도행 직후인 AD 48년에서 49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15장의 사건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50년 중반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SBS 우리 이제 제주의 이제 말씀 사역들은 보통 아마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의 공의회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장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다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왔더니 냅다 도망갔어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고넬료 만나고 왔더니 막 킬란했던 그 분위기인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불법인데 이방인하고 어울려서 밥 먹더라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전달하게 되면 또 혼날까 봐 사도 베드로가 냅다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이 빡 쳐가지고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이게 진리 아니지 않냐. 너 알면서 왜 도망갔어? 하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한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자라는 이 회의를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똑같은 회의인데 회의를 해갈 때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제일 먼저 발제를 하면서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더라. 근데 왜 우리가 차별을 하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도 주시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얘기까지를 그렇게 멋지게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공의회 다음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부터 온 야고보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냅다 도망가는 이 외식을 했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이전에 이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인 AD 49년 이전에 48년이나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49년 이 정도의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경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로부터 온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요렇게가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원래 갈라디아는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로마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아래까지를 다 갈라디아로 그냥 표명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은 로마의 행정구역상 지명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동네의 지명이에요. 예. 부르기아, 루기아, 비시디아 이런 것들이 원래 지명이에요. 그런데 요 지명들을 이렇게 그냥 다 포함시켜서 로마는 그냥 갈라디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냈을 때 원래 지역 갈라디아에 보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인 갈라디아를 보냈으냐에 따라 연대가 바뀌는데 여기에 보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한 지역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다 자르면 참 자랑스럽게 다 잘라버려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칠 때 제일 쉬운 건 네거티브예요. 선거할 때 늘 쓰는 방법 있잖아요. 상대편의 잘못된 것을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금만이라도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막 부풀려가고 선거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강력하게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계시로 받은 거다라는 얘기로부터 갈라디아서를 출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 가르침의 두 종류예요. 율법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이고 그는 무당이치로 치자면 신내림 무당이 아니라 학습 무당. 교과서로 점을 배워가지고 매번 뭐 물어보면 교과서 펴가지고 이제 그걸로 설명해주는, 신을 받아서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면서 그의 권위를 이제 떨어뜨렸던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하기 좋게 중심사상과 쓰여진 이유는 매번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숙제를 날로 드시라고. 그래서 중심사상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개념인데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의롭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하고 무지하게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옵니까? 그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죄사함의 세례를 왜 죄가 없는 분이 받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이분이 맞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공생에 출발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 세례를 줘서 의를 행하는 게 옳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세요. 처음 창조 때도 그걸 때문에 창조를 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줄 때도 출애굽기 29장에서 얘기해요.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가 되는 거다. 그 친한 관계가 쭉 유지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식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그 각 서신마다의 어떤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자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냐 아니면 거기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된 자유자냐. 이게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이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지을 때 두 개는 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갈라디아서로 표현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자가 됐고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 뭔지 아세요?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셔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유자로 살려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시 종이 되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의 갈라디아시적 표현은 너희는 그 복음,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13개 각 서신마다 이러한 독특한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갈라디아서는 자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됨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심 사상이고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이것을 설득하려 보니까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저들의 방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가 아니라는 것, 가짜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내가 사도가 맞고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한테 배워서 그냥 학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메시지고 옳은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 자신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쓰여진 이유고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을 사용하고요. 이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3장, 4장, 2장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장 1절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에 쓰여진 이유는 자유케 되었다면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자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어떤 것이 자유자의 삶이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5장 2절부터 6장까지 2장을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 진정한 자유자의 삶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영에 속한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성령을 쫓는 삶.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이유며 이 쓰여진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세 단어로 두 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자유자로 살아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 대한 갈라디아서 표현이고요. 1장 2장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출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3장, 4장은 어떻게 너희가 자유케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유케 됨인 거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경험적 진술이 많아요. 내가 언제 뭘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자기의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인생사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부터 5장 1절까지 3, 4장이죠.는 구약을 인용해 와서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하면 그냥 구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이 복음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구약에 능통한 자가 이 복음의 현장에게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성경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내 설명이 끝났어. 이제 자유자가 맞지. 그러니까 자유자로 살아야겠지. 그러면 자유자의 삶이 뭔지를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유자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역설이 나와요. 자유케 됐으니까 종노릇해 이렇게요. 자유자가 됐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자유자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데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법칙, 사랑에 근거한 종의 법칙이 자유자야 라고 하는, 자유케 됐으니까 종노릇해 라고 하는 역설인데, 이게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농사를 짓는, 경작하고 보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 이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인데, 그래서 자유자의 삶은 종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서 내가 기꺼이 섬기는 종의 삶, 뭐 이런 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콧바람을 넣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살면 그 처음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기 제가 이렇게 몇 번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신약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여기와 여기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본체처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아담처럼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삶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종노릇.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인으로서 종노릇 될 때 주인된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람이 그 성령의 사람이 된 건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의 메시지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앞까지는 이론, 이 뒷부분은 삶을 다뤄요. 이론을 다룰 때 2장까지는 경험적 진술을 통해서, 3, 4장은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을 실제화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사도 바울의 이 후반부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자리를 이제 잡아야 합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율법 준수 중에 특별히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강조했다는 말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화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인 율법을 통한 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예. 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바이를 강조하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지 사람에게 배운 것이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장소인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를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간 적은 또 있긴 있어. 예, 갔었지만 그때는 배울 수가 없었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예,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12장에 바나바와 함께 구제하러 갔던 예루살렘의 방문으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그 2차 방문, 사도행전 12장의 방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을 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제시했고 진리를 따라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방인에게 할례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자기가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도들이죠. 그들이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교제 약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동급으로 교제를 약수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고 다만 지금 하던 거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그것만 내가 부탁받았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침받은 게 없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사건을 언급할 때는 근데 옛날에 이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외식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혼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처럼 행하라고 하냐 하면서 책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잘못하면 사도도 혼낼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 내가 이제 사도다는 거죠. 이러한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로부터 부음받은 사도로서 이 사역을 했다. 나는 이러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인정받았다. 그리고 나는 책망할 수 있는 사도를 책망할 수 있는 권위까지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이 사역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배운 거 주워 들어가고 정리해가지고 학원 강사처럼 잘 가르쳐가지고 뻥을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온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막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던 내용이 얼마나 참인지를 증명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아. 율법이나 할례를 시행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3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크게 대조돼요. 믿음은 뭐냐? 요 구절 한번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찾으셨죠? 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오면서 원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게 의로 여겼습니다. 그게 이제 BC 2000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의로 여겼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주어졌는데 BC 1446년 3월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45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450년 전부터 하나님은 뭘 보고 의롭다고 얘기했을까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약속에 따라 구원시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워주시고 다 해준 다음에 너 나 믿을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됐고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을 줬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른 사건 자체가 모든 이방인을 부른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대 민족을 먼저 만들어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자녀. 젠더 감수성이 제가 좋은데 본문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젠더 감수성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왜냐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을 표현하면 이제 자녀로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요 표현은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표현은 이 고대에는 이 사람이 어떤 복장을 했느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큰 갓을 쓰고 이렇게 늘어진 도포를 입고 이렇게 뛰지도 않고 비 오는 데도 걸어다니면 그 사람은 양반일까요? 쌍놈일까요? 양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떠한 모자를 썼는지 어떠한 반지를 꼈는지 뭐 이런
복장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옷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가 누구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딱 봐도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그래서 믿으면 이렇지만 율법으로는 이 반복되는 거죠.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능히 살게 되지 못한다. 이 율법은 이 믿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통기한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유통기한이 2000년 지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통기한이 2000년 지났고 그리고 예수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었어요. 몽학선생은 귀가 이렇게 이제 그 이몽룡과 그 춘향이 할 때 몽룡이 따라다니던 방자, 정확히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 서당 가는데 어디 새지 못하도록 끝까지 따라가서 서당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 서당 나오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리고 뭘 해도 뒤에서 칫대까지 다 해주는 거,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낮은 수준의 학문 이렇게 표현된 건데, 율법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그러한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예수님이 성막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 죽이러 애굽에 쑥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이고 아닌 사람만 죽였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인을 맞으면 어떠한 재앙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요, 이런 찬양들이 되게 익숙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 막 이렇게 찬양은 손 들고 그것도 막 감격하면서 막. 우리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요, 양종교구나, 양종교. 왜 양 하나로 충분하지?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양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림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제도들은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냥 뚝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다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초등학문인 구약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어느 게 낫냐, 어느 게 맞냐, 어느 쪽에 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을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율법은 유통기한 지났어. 그러니까 원래적인 것에 믿음을 둬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냐 아들이냐.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 뭐와 뭐를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 건데 알레고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 준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첩하고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얻은 이삭을 알레고리로 하면서 이게 율법이야, 이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 종로 노릇할 거야, 아들 노릇할 거야, 약속의 자녀야, 아니면 그 불순종의 종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냐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의 삶을 5장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영육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다, 거듭났다,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구약으로 돌아가는 삶, 자유자의 삶,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의문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살게 하는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고 선포를 마친 후에 그러면 자유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5장, 6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운데 놓고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종의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안에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고요. 안에 에그를 넣으면 에그 샌드위치고요. 안에 야채를 넣으면 야채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빵도 중요한데 빵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샌드위치를 어떤 샌드위치로 부를 거냐라는 것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를 빵처럼 똑같은 걸 쌓아놓고 안에다가 가운데 중심을 중요한 걸 넣어놓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이 5장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삶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래 안 할래 이게 할례인데 할래 안 할래 근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는 무익한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할례나 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래도 육체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분으로서 나는 성골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높아 보이려고, 더 권위 있어 보이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이렇게 딱 두 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무엇이 율법의 대강령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는데 예수님은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말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짧게 말하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네, 늘 이웃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100데시벨 이상으로 쫙 외쳐도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건 감정이니까 그냥. 그때 감정일 수 있어요. 쫙 하고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져갖고 시동을 딱 걸고 쭉 나가네 누가 깜빡이 밖에 확 들어오면 이러잖아요. 이런 시발라 먹을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이거로 증명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를 얘기한다면 100% 이걸 얘기해요. 이건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게 제 1계명에서 4계명의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구약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율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네이버님이나 구글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613개 뭔지가 나와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고 쭉 계산했어요. 그게 613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숫자적인 유비를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그 뼈가 613개로 이렇게 달려있다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율법에 민수기나 신명기 율법에 옷에 술을 달라고 했는데 이 술에 매듭이 있어요. 이렇게 매듭을 몇 개 묶는데 이 매듭이 의미하는 숫자가 613이에요. 난 613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관주 간사님 거룩하게 십자가 메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 경건해요. 저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뭐 욕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보복을 하겠어요? 안 하려고 여기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나 예수쟁이라고. 이게 이제 옷에 그걸 달고 다니는데 난 613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을 잡았는데 이런 데 잡은 게 아니라 이 수를 잡은 거거든요. 의인의 수를. 613개가 바로 율법을 의미해요.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 모든 명령이 613개예요. 그래서 대강령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다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강령이란 말이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613개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식 예수를 내주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의 계명 613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온 율법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을 성취해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삶은 뭐냐?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하는 종노릇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 하더라도요.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섬기는데 자유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지는 삶을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동기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수고하고 노력하면 천국에서 그래도 더 큰 면류관 주겠지라고 하는 뭔가 상급에 대한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서 사랑으로서 내가 기꺼이 자유자로 선택하는 종노릇,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는 역사로서의 믿음을 갖고 역사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성령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람처럼 믿으면 성령을 받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자유자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일학교를 잘 나온 사람은 이 9가지를 외우죠. 예. 그래서 이 9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속을 다루는 사람이고, 속이 하나님의 가치를 갖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행실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 성품과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 삶으로 나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내 속이 다루어졌으므로 그것이 이렇게 표명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다가 믿음을 더하고 행위를 빼지만 그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이 뺀 행위를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당연한 나의 양태가 되는데, 그게 왜 당연한 나의 양태가 되냐면 내 속의 가치가 그것을 내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의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이런 가치를 갖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갖는 사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갖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동기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는 삶을 갖는 거예요. 성품이 그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구원의 문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이 다뤄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진정한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이 2개의 삶, 내가 뭔가 일을 하든 섬기든 사랑의 동기, 이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 그래서 뭘 할 때 내가 정말 이거 사랑해서 그런 건가 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한테 엄청 화를 내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긴 한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에 넘쳐서 또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얘기했으면 내가 충분히 한 거다. 화낼만 하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넘치면, 사랑의 동기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관계가 심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책망을 들어도 부모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망한다는 게 느껴지면 아이들이 화는 날 수 있지만 그게 좀 다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알아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우리의 법이 이것을 징계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긍휼을 얻어야 될 때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법이 이래, 너 잘못한 거잖아? 나가.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동기로서 행할 때는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공의를 세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것들로부터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용납해야 합니까? 이것들을 움직일 때는 늘 사랑의 동기여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법이 명확해요. 이러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처리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되기 전에 몇 번을 잘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괴악해가지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정형점은 5장, 6장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이제 뭐 20대는 80년, 7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이제 50대는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과제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우리의 적용점은 5장, 6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어떻게 계속 누려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내 기쁨이여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고 싶었는데 내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